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던 중에 문득 떠오르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1대1 개인 상담을 하던 중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저도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쩌면 내 주변엔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질문이었기에 저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 청년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술, 담배, 이성교제, 폭행 등 죄에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구도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예스라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윗 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사무엘하 11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도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서 그 미모에 반해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음모를 짜서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다가 죽도록 하고요.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27절 말씀인데요.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계획살인과 간음죄. 다윗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묻어두려고 하다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것이 심각한 죄악임을 깨닫고 심히 괴로워하며 주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다윗 왕 또한 예외 없이 죄에 응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에게 병을 앓도록 하셔가지고 결국엔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상하고 코웃음 치게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찔림과 아픔 그리고 채찍질,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전부 다 완벽하게 용서하신 것이죠.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만 빼고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은 죄로 분명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그 대가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남김없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확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은 친근한 내 아버지, 예수님은 내 친구 같은 그런 든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하여금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올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했다면 회개한 사람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전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회개인데요.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 왕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와 토설 기도를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혹은 지었던 죄가 갑자기 떠올랐다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는 구도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신 성도님들께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많은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더 자유함과 은혜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도 마음이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라는 주제에 대한 답변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